오늘 생명의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오늘 마태복음 말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유럽의 역사를 가장 잘 이해했다고 평가되어지는 프랑스 역사학자 페르난 브로델이 역사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 이야기가 굉장히 어려서 저도 이해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이 본질적인 구조사가 있고 국면 변동사가 있고 대변력 사건사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본질적 구조사라는 것은 그러니까 오랜 기간 계속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인 역사가 있다라고 이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의 역사 가운데는 지중해라는 이 바다의 구조가 유럽의 역사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중해라는 바다는 모든 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물고기도 부족하고 또 산에는 내막으로 말미암아 목재도 부족하고 그게 유럽의 모든 문화와 사회와 전쟁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그럼 본질적으로 끊임없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 그런 역사들이 이 국면의 변동을 이끌어오고 그 국면의 변동이 이제 대변력의 사건을 일으킨다. 근데 이 사람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4차 산업시대로 진입했는데 4차 산업시대를 이해시켜주는 인문학은 이 사람 이론밖에는 없다고 이야기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4차 산업시대가 진입하였죠. 사물 인터넷 그리고 또 무엇으로 배변되어집니까? 인공지능 그리고 여러가지 AI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좋은 것 같지만 자동화로 말미암아 대량 실업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경제 구조이고 소수가 다수를 통제하고 다스리는 그런 어떠한 통제 시스템으로 경제적인 구조와 정치적인 구조가 흘러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변력의 사건사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국가도 기업도 이 흥망의 갈림길에서 무언가 생존을 위한 변혁과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데 이 4차 산업시대에 대량 해고가 예고되고 있고 소수가 다수를 통제하려는 그런 시스템으로 치솟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교회는 어떻게 복음을 지키고 어떻게 이 시대의 언어로 복음을 이야기할 것인가 그런 고민 가운데 우리가 한스킹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한스킹이라는 중요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한스킹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1세기로 갈수록 사람들은 교회와 기존의 성직자를 극심하게 불신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갈망, 영혼에 대한 어떤 갈급함, 자신의 영혼에 있는 어떤 본질적인 추구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말로 그의 예견대로 이런 질문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변력 조사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만약에 당신이 종교를 가게 된다면 어떤 종교를 선택할 것입니까? 물론 한스킹의 예견대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기존 교회에 대한 불신감이라든지 성직자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해지는 이 시대 가운데 그런데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는데 국민일보를 보니까 어떻게 조사가 나왔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종교를 이야기하고 어떤 종교가 가장 많이 선호되어져서 대답으로 나왔을까요? 예, 교회입니다. 기독교를 종교를 갖게 되면 기독교를 선택하겠다. 이 대답이 가장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지키고 성령의 역사함 가운데 있게 되면 반드시 부흥의 파도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몰려올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한 사람 이야기를 더 한번 오늘 말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 그레이스 소턴이라는 사람인데 김부장님이 책을 한번 주셨는데 제가 이 사람 책 읽고 이분이 노처녀예요. 노처녀인데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이분에게도 꿈이 있었겠죠. 미래에 대한 기대와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있었겠죠. 이분의 꿈과 미래에 대한 계획과 기대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결혼해야 되는데, 우리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결혼해야 되는데. 근데 이분이 이런 상황 가운데 깨어져 버린 꿈, 포기되어져 버린 미래에 대한 기대, 막 그냥 강펀치가 날아오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근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삶은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는 그런 나 자신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험을 내가 떠날 수 있었다.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험이 있답니다. 근데 두 가지가 달라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포함시키는 게 있어요. 내 삶에 하나님을 내가 포함시키는 게 있겠죠. 내가 내 삶에 하나님을 포함시키는 것이 있을 거예요. 반면에 내가 하나님의 역사에, 그 본질적인 구조사라는 엄청난 그 역사에 동참하는 게 있을 것입니다. 두 가지는 다르다는 거예요. 내 삶에 그저 하나님을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에 내 삶을 동참하게 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예비하신 모험이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을 포함시키면 그렇겠죠.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로드십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역사에 내 삶을 동참시킬 때의 그 주도권 하나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2019년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이끌어 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2019년 안에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자녀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그런 인도하시는 은총의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성부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죠. 내 삶에 하나님을 포함시키는 그저 은혜를 스푼으로 떠먹는 수준이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예 은혜의 바다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결단이 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아침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봅시다. 은혜가 더 크다. 여러분, 은혜가 더 큽니다. 목사도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목사도 바라보지 마세요. 저한테 가까이 오면 인간적인 냄새밖에 안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바라보셔야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그런 신앙생활을 완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찾아오죠. 부자 청년이 찾아옵니다. 근데 이 청년과 예수님의 관점이 완전히 달라요. 이 청년은 이겁니다. 내 삶에 그냥 예수님을 포함시키는 거예요. 내 삶에 그냥 예수님을 포함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엇을 요구하냐면, 아니다, 너는 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해라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아주 불꽃 튀기게 오늘 본문의 기저에서 맞붙고 있고 충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복음의 본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시대에 힐링 열풍이 정말 거세게 일어나고 있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단식하는데 5시간 반씩 교대로 이렇게 하다가 웰빙 단식이라는 아주 그냥 그런 비판도 받았는데, 여러분, 진정한 회복과 진정한 회복은, 이런 변화는 힐링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힐링에서 시작해요.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고,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내가 또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우리 다시 한번 골고루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십자가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못 잡는 그 손에 정말 내 손을 포개고, 예수님의 그 못 잡는 발을 내가 정말 만지고 창자국 속에 내 손을 집어넣은 말미암아 그 예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 되어지는 신비스러운 하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때에 정말 내 삶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새로운 예비하신 하나님의 모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열려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을 보니까 이 청년이 유대인의 관원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관원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로마 제국은 위임 통치를 했어요. 식민지의 사람들을 통하여 식민지를 지배하는 위임 정책을 펼쳤는데, 그래서 유대 나라를 통치하기 위하여 사내들인 공유회라는 유대인들의 자치규를 만들고 그들을 통하여 유대 지역을 다스리게 했는데, 그 사내들인 공유회가 70명에서 72명으로 구성되어지는데 대단한 거죠. 입법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형벌을 가할 수 있는 사법의 권한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행정부는 유대 총독에게 있었지만 이 사내들인 공유회는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젊은 사람이에요. 근데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이 되려면 보통 대제사장이라든지 어떤 명문가의 그런 후예라든지 아니면 바리새인 사두개인 아니면 굉장한 귀족층이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거예요. 거기에 포함된 사람들의 평균 나이는 굉장히 많습니다. 백성들의 장로가 또 포함되어져 있고, 근데 젊은 나이에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겁니다. 여러 가지 배경적인 면에서 막강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단한 실력과 굉장한 이런 가문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또한 믿음이 좋았는지, 유대교 신앙이 좋았는지 어려서부터 모든 예능을 다 지켰다고 그가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니까 오늘 보면 25절 또 누가복음을 보니까 그냥 놀란 게 아니라 심히 놀랐다고 이야기해요. 제자들이 심히 놀랐다. 아니 예수님 이 사람이 천국에 못 들어가면 누가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심히 놀랐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청년은 부자였고 정치적인 배경도 대단하였고 또 계명을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어요. 이 정도면 완전히 백마탄 왕자입니다. 백마탄 왕자.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하면 뭐가 있을까요?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 얼굴도 잘생기고 성격도 밝고 공부도 잘하고 아주 모든 면에서 뛰어난 젊은이.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안에는 영생이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평행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 달려왔다고 얘기해요. 달려왔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 마음 가운데 어떤 갈급함과 어떤 시급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충분히 누리고 있었지만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죽음에 대한 공포와 삶에 대한 짐작 뿐만 아니라 영생을 내가 누리지 못할 것이라는 근원적인 불안함 가운데 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에 안식이 없었고 자유함과 기쁨과 담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 가지 삶의 소용돌이 속에서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청년 자신의 안에 영생이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기를 원합니다. 영생이 뭘까요? 영생이 뭘까요? 우리는 보통 영생을 잘 들어보세요. 시간적인 개념으로 생각했어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때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어떻게 설교했냐면 기억나십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죽으면 천국과 지옥 딱 두 개 갈라지는데 천국에서 영생을 보내시기를 원하십니까? 지옥에서 영생을 보내시기 원하십니까? 이 설교 기억나십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교했던 거? 기억나지 않으셔야 제가 설교도 하죠. 제가 이렇게 질문했다고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천국에서 영생을 보내시기를 원하십니까? 지옥에서 영생을 보내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디서 영생을 보내시기를 원하십니까? 천국이라고 할 때도 대답하셨어요. 근데 제가 어제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말씀 앞에 서 보니까 제가 뭔가를 잘못 놓쳤더라고요. 제가 아주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이 영생의 개념은 진시황이 이해한 영생의 개념이고 이집트의 그 파라오들이 추구했던 영생의 그런 가치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물론 그렇죠. 그건 한 측면만을 보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영생의 본질은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또 마태복음에서 계속 영생과 더불어서 강조되어지고 있는 게 뭐냐면 생명력이에요. 생명력. 저를 따라서 그렇게 봅시다. 생명력.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력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정말로 영생의 본질임을 우리가 딱 붙잡기로 합니다. 정말로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요 왕성한 그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력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시고 말미암아 내가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왕성한 생명력이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겉사람은 부패하나 나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고백할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왕성한 생명력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래서 지옥에 하나님의 왕성한 영원한 생명력이 있을 리는 만무하겠죠. 그래서 지옥에서 영생한다. 이건 정말로 잘못된 말일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정말로 이 영생과 더불어 성경은 언제나 이 생명력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왕성한 생명력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는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생명력이 있으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영생을 얻느냐? 주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영생을 얻냐면 믿는 자가 영생을 얻어요. 근데 이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을 언뜻 보면 예수님이 선한 행위를 행해야지 영생을 얻는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거든요.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선한 행위를 하고 계명을 다 지켜야 영생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본문이 우리에게 다가오거든요. 우리 한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조금만 더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자, 17절 말씀, 자,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혼란이 옵니다. 자, 다시 한번 정언을 봅시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왕성한 생명력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상태를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현재적인 구원이라고 이야기해요. 현재적인 구원이 있죠. 여러분 안에 현재적인 구원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네. 현재적인 구원이 있어요. 그러나 미래적인 구원도 있어요. 마지막 날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진 미래적인 구원이 있어요. 이 현재적인 구원을 말미암아 미래적인 구원이 확보되어지고 예정되어지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안에 느껴지진 않지만 여러분이 이 안에 예배드리러 왔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성령님 가운데 감동하심으로 역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질문하냐면 분명히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영생을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의 질문은 뭐냐면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의 대답은 무엇이냐면 영생을 얻으려면이 아니라 영생에 들어가려면, 영생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있겠죠. 그럼 미래적인 구원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재적인 구원과 미래적인 구원이 우리 가운데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왕성한 생명력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왕성한 영원하신 생명력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놀라운 그런 신비스러운 합일의 체험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아날로그적으로 제가 여기다 숨겨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자라고 우리 한번 요한복음 17장 3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줄을 하나 끼시고 우리 아날로그적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찾았으면 아멘?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자, 여기서 알다라고 이야기되고 있어요. 영생은 아는 것이다. 그런데 이 알다라는 헬라어 기노스코는 지성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지성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지성적으로 아는 거,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 되더라, 이게 아니라 내가 체험해야 된다고요. 예수를 믿어서 내가 구원을 얻었다. 여러분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더라, 이거와 예수를 믿어서 내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기노스코, 단순히 지성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는 그 구원의 역사를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점검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그 고민을 가지고 한번 예수님은 어떤 선행이나 공로나 율법 준수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과연. 근데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자 16절 한번 주의 깊게 우리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6절, 오늘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주의 깊게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지금 이 청년이 뭐라고 질문하냐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만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질문이 이거예요.
얼마큼 율법을 잘 지키고 얼마큼 착한 일을 하고 얼마큼 노력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 사람은 선한 일을 하고 율법을 지키고 공로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반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반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젊은 청년의 그 사상을 격파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오해했다. 선한 일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고 율법과 계명을 통해서 다 지킨다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노력으로 너의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너가 쌓는 공로로 절대로 인간이 너의 죄성을 극복할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면 이만큼 완벽해야 되는데 너 10계명을 다 지켰느냐? 10계명을 다 지켰다고? 그래서 지금 반문하고 계신 거예요. 너 정말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느냐? 근데 너 지키지 못하지 않았느냐? 너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는 이 계명을 너 지키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한번 21절 말씀도 한번 잘 읽어보고 우리 말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 2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죠. 21절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운전하고자 할 텐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자, 이거 끊어보죠. 이게 팔다라는 것이 이 플랫폼인데 다 팔아서 다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는 게 아니에요. 너의 일부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고 너는 나의 구원의 역사에 너의 삶을 동참시켜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젊은이가 이것을 지키지 못하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은 야, 네가 인간의 선한 노력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네가 율법과 계명을 다 지킴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이 본문은 착한 행실, 공로한 노력으로 말미암아 영생과 구원에 이룰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신칭의의 본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묵상을 원합니다. 이 부자 청년의 고질적인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부자 청년의 고질적인 문제는 무엇이냐면 주인됨의 문제입니다. 이 청년의 주인은 물질이에요. 여러분 바라고 축복하기는 여러분 돈의 주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가 이 돈의 노예가 됩니다. 이게 쉽지 않은 싸움이지만 그래서 나는 돈의 주인이고 나의 주님은 주님이시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주님을 주님의 자리에 올려놓으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을 주님의 자리에 올려놓으면 정말로 내가 주님의 주님됨을 인정하면 전혀 새로운 차원의 생존권이 열리게 됨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하려고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왕성한 생명력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것이 영생이라면 그 왕성한 생명력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면 반드시 그 선한 영향력은 생명력이라는 그런 놀라운 흐름을 타고 내 주변 가운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이야기할 때 자, 생명력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또 한 가지는 영향력입니다. 내 안에 왕성한 생명력의 역사가 있으면 선한 영향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력과 이 영향력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오해하냐면 우리가 탁월한 어떤 실력을 갖고 있다든지 뭐 대통령이라든지 어떤 정치에 고위직에 있다든지 경제의 거물이라든지 아니면 문화예술계의 핵심 인사가 되어야 하지만 어떤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도전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력이 왕성한 생명력이 내 안에 들어와 역사하면 내가 가진 것을 그것이 비록 초라할지라도 내게 있는 것을 얼마든지 놀랍게 하나님의 놀라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976년에 몽진 신부님이 이 충북 음성이라는 곳에서 사업을 시작하는데 그때 충북 음성이라는 지역이 참 형편없는 지역이었습니다. 내가 목회를 할 지역이니 한번 둘러나 보자 이렇게 동네를 한 바퀴 도는데 망태기를 쓴 거지 할아버지가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동네 입구에서 날카로운 유리 조각을 맨손으로 주는 겁니다. 왜 주었을까요? 이 할아버지가, 거지 할아버지가 아이들이 밟히면 안 된다. 뾰족하고 날카로운 돌멩이를 동네에 있는 돌멩이를 다 건져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게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
거지 노인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깨진 유리 조각을 다 주는 다음에 이 거지 노인이 이제 아예 깡통을 차고 본업을 시작하는데 이 오홍진 신부님이 그래서 계속 따라다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밥을 너무 필요 이상으로 많이 구걸하는 거예요. 우리 거지 노인의 뒤를 밟다 보니 이 무읍천이라는 하천 그 아래로 들어갑니다. 차마 거기까지 따라 들어가기가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근데 또 이 노인이 나오더니 다시 마을로 가서 예, 또 다시 구걸을 해서 필요 이상의 많은 밥을 얻어서 다시 무읍천다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얼마 정도 시간이 흐르니 또 나와서 다시 마을로 가서 필요 이상의 밥을 구걸해서 다시 무읍천다리로 들어갑니다. 너무 궁금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혼자 먹을 양은 이미 다 먹었는데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밥을 구걸해서 그 무읍천다리로 들어가는 것인가? 그 뒤를 쫓아 그 무읍천다리로 내려왔더니 세상에나 그 무읍천다리 밑에는 움직일 수 없는 거지 18명이 맹인 거지 사지가 불구가 돼버린 거지 그 18명을 이 거지 할아버지가 이 최기동이라는 이 거지 할아버지가 자기 다리도 쩔뚝거리면서 먹여 살리고 있는 기가 막힌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부님이 최기동이라는 할아버지를 붙잡고 물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무슨 사상으로? 아니 도대체 이 일을 마다하지 않고 아니 당신도 힘들 텐데 저 18명의 움직이지 못하는 거지를 왜 먹여 살리느냐? 근데 이 최기동 할아버지 거지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답해요. 얻어 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얻어 먹을 수 있는 입만 있어도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눈이 멀고 사지가 뒤틀리고 움직일 수 없다고 할지라도 얻어 먹을 수 있는 입만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신부가 그날 많이 울었답니다. 아니 저 절뚝거리는 거지도 거지 18명을 먹여 살리는데 나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느냐? 안 되겠다. 그 무언가를 결단하고 자기의 전 재산 1,300원을 다 투자해서 시멘트 한 포를 사고 흑벽돌을 찍어서 단칸 빵 하나를 만들고 그 18명의 거지를 직접 먹여 살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충북 음성에 있는 꽃동네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꽃동네가 2014년 교황 프란치스코가 방문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후로 수만 명의 거지들과 불황인들이 이 꽃동네를 통하여 생명을 얻고 보살핌을 얻고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델이 어떻게 시작하였습니까? 쩔뚝거리는 거지 하나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왕성한 생명력이 있을 때 18명의 거지를 먹여 살릴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내게 없는 것들을 불평하지 마시고 내 안에 왕성한 생명력이 있을 때 내가 가진 것 그게 보잘것없을지라도 내게 있는 것만으로도 놀랍게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고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소년이라도 곤비하며 청년이라도 자빠지며 장정이라도 무너지며 목사도 지칩니다. 삶의 소용돌이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왕성한 생명력이 내 안에 들어와 역사하니 오직 여호와를 항거하는 자는 생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하늘로 날개치며 올라가 같을 것이며 다른 박질라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 영생의 생명력의 역사와 이 영생의 영향력